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말하고 처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답하기를 이 도시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데 지금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공연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힘없이 일어났는데 바로 자기가 그 희극 배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니까 가보라 했거든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누가 행복한 건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쿠페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기록한 그 행복에 대한 얘기,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춤추도록 해라,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노래하도록 해라,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랑하도록 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에 담겨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명하시는데 그런 삶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산상수훈, 팔복 그럴 때 배경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팔복은 앉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는 얘기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한 말씀이 아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많은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의 랍비들, 스승들은 또 제자들에게 걸어가면서 말을 하거든요. 들에 있는 백합 하나,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이런 것도 그 다니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앉아서 했냐면, 이 앉아서 한다는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님의 자리는 교수의 의자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자리는, 교황이 뭐 사석에서도 많은 말 하겠죠. 근데 이제 권자, 교황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말할 때 그것이 이제 공식 말씀이 되고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을 열어서라고 2절에 말했는데, 그 말하는데 입 다물고 말할 수 있나요? 입을 열어서 말하죠. 근데 여기서 입을 열었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진지한 내용이다. 그리고 신탁,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듣도록 해라. 만약에 이 말씀을 거스르게 될 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제 입을 열었던 얘기는 용기 있고 숨김없이 계획적으로 의도한 바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돼요. 가르쳤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가르친 거죠. 근데 이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 하나의 그 종결된 사건, 그때 가르쳤더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있을 때 항상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가르친 거,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과 팔복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이제 인도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이 뭐냐라고 할 때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설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르침은 성경 자체가 가르침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모세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도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 그게 확실하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얼굴이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또 교회의 얼굴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 와가지고 휙 둘러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여기에 산상수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팔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자연인,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을 획득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실은 경험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 복을 못 누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됐는가,
교인이 됐는가라고 하면 이런 삶이 있고 이런 복 있는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복 있는 산상수훈의 이런 여러 교훈의 말씀은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는 미래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천국은 완전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원한 이상적인 삶이 실현되어질 때 그때서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미래에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다 그거죠. 미래 천국 가서나 누리는 말씀 아니가 지금.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누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이 말씀이 약속하는 복, 팔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굉장히 우리 문화, 우리의 삶의 풍속하고는 부딪히고 굉장히 이제 지금의 그 시대의 그 흐름하고는 반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문화라고 하죠. 반문화. 사람들이 대세가 이러면 거기에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 하면 옛날에는 오복.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뭐 갖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것이 복이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갈아엎어야지 진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반문화적이면서 그러나 굉장히 혁명적인 뭔가를 바꿔놓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이 되겠다. 그렇게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문화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요 세상의 것이 다 점령해버리면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교회라 해가지고 세상과 별개로 분리주의 도망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적당하게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또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믿는 식으로 안 믿는 사람 모이면 안 믿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생활 밤낮이 거꾸로 가는 다른 변신해가지고 카멜레온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중적인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다음에 팔복의 말씀을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을 배격하고 세상적인 복보다 진짜 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진짜 영원한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복되게 표현한 것이 이제 팔복인데요. 팔복은 이제 8가지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애통하는 자 복, 온유한 자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긍휼히 여기는 자 복, 마음이 청결한 자 복, 화평케 하는 자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8가지거든요. 이거는 산의 봉우리. 우리가 산을 가게 되면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치나 풍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입니다. 북한산 그러면 북한산의 봉우리가 여러 개가 합쳐서 북한산이 되는 거예요. 북한산 봉우리 하나 딱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의 산에 올라가야 돼. 밑바닥에 있으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갔다 해서 다가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가. 그걸 다 훑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를 알려고 그러면 백두대간을 우리가 한번 싹 훑어보면 우리나라 안다잖아.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복은 하나인 동시에 8개입니다. 다 같이 누려야 되는 정말 이렇게 복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표현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산에 갔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힘들었어. 도시락 먹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설악산 많이 가고 금강산은 또 이제 계절마다 이제 이름이 다르다잖아요. 그러면 봄에 보는 산하고 가을에 단풍이 든 산하고는 그 산은 그 산이지만 느낌은 달라요. 와, 단풍 돌았네. 그럽니다. 겨울산이 눈이 막 내렸을 때는 또 겨울산의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느낌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번역을 하자면은 새 번역에 있는 번역이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느낌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중요한 거야. 와, 복 있네.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슬퍼. 그런 거죠. 마음이 슬픈데 복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복덩어리네. 그런데 마음이 슬픈 사람이네.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탄이죠. 감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너무 주면 세상 사람들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야호하잖아요. 그죠? 야호라고 하는 것은 감탄 쳐놓고는 너무나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나,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 뭐 이렇게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복은 별로 없는 거죠. 감동이. 그죠? 복 자체, 복 있어. 근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돈이 있어 혹은 내가 성공을 했어 라고 할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와, 내가 복 받은 것 같아. 이번에 내가 돈 좀 벌었어 라고 할 때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이 있어 내가. 그거 그 자체로서 내가 복을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유하거나 혹은 어디 지위를 갖거나 혹은 뭐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내가 만족하고 복이 있는 거. 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찬송 부르는데 그 복이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이 돼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라고 그냥 평서문으로 이거를 해버리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해서 우리 얼굴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복이 있어.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더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 근데 동서남북으로 둘러보니까 여기도 복이고 저기도 복이고 복이 8개가 다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는데 와, 너무하네. 진짜 복되네. 그러면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불행한데 어디 갈까? 가서 희극배우가 공연하니까 가보라고. 내가 그 사람인데 어딜 가? 예? 우리는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또 갈급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의 산에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시대의 그 단어들을 채택을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쓰는 말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릴 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구별된 책이라는 말이,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 그럼 뭐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네,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면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여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건가? 그리고 얘기할 때 그거를 계약이다라고 이제 단어를 가지고 쓰면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쓴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계약, 신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복된 섬 내지는 오아시스 생각하면 돼요. 복된 섬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배고픔과 불행과 재난이 없는 곳, 조용한 곳,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섬, 그런 섬이 어딜까라고 할 때 그 섬을 복된 섬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된 섬이라 그러면 지중해를 배경으로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복된 섬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럴 때 시몬의 출신이 구레네거든요. 구레네가 섬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 표현에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는 그런 겁니다. 사이플러스 혹은 키플러스 섬이라죠. 그 섬이 그 섬 복된 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섬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야지 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것이 다 보존이 될 수 있는 섬인 겁니다. 모자라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인데 섬 중에서도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복된 섬. 그럴 때 복은 그런가 보다. 모든 것이 갖춰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금 지칩니까?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고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고 그늘이 막 그립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아시스 샘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낌이 어때요? 와, 그런 거죠, 그죠? 정말 이제는 좀 살겠다. 내가 좀 쉬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그게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와, 그 상태가 뭐예요? 복된 상태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복된 섬에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이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하고 비교해 보면은 행복은 별로 좋지 못한 말이에요. 복이 훨씬 더 온전하고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 표현을 쓰면은 해피 내지는 해피니스 이런 말 쓰거든요. 해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피라는 말은 뭐냐면 해픈 하나의 그 기회 속에서 우연히 창출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행복해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밥 먹고 안녕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생일날은 뭐 축하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일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안 찾아줘요 또. 네? 그러니까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것이 유효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행복감이 떨어져요. 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표현에 안고 있는 그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무슨 또 오아시스가 생각이 납니까?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를 뭐하러 찾아요? 복된 섬인데 다른 데 가서 뭘 기웃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외부의 어떤 것에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황 변화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건입니다. 차 운전하고 갈 때는 좋습니다. 근데 차가 막히면 좀 성질납니다. 그 다음에 막 사고 나면은 진짜 폐차입니다. 차라리 내가 왜 차를 샀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복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 축복의 산에 올라가게 되면 넘치게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말 그 혁명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날마다 상황이 변질되는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상태, 그런 복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다가 한 말씀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이것이야말로 복이야.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해.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나 신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 썼는데 그 중에 쓴 표현이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은 복되신 분이다. 복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뭐가 불행하거나 하나님께서 뭐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 아니죠. 그죠? 항상 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복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 복이야. 복이 있는 곳에 가서 딱 쳐다보면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 딱 보면 뭐야? 거기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복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복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복복 찾아라 다니는데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복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여기가 잘 사는 동네지만 여기는 복된 동네가 못 돼. 그러니까 너는 떠나.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막 복의 원천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복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약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변심하거나 버리거나 등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이 막 솟아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너에게도 복이 솟아나와서 복의 원천으로 전 세계를 복으로 덮을 수 있는 복 있는 조상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이죠. 우물가의 여자 수가성에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야 힘들게 살지 너 남편 5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을 줄게. 그게 어딘데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막 다니는데 그 복은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복의 일부분은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제외시키고는 진정한 그 복의 동산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 받는 운동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찾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언덕도 있고 또 편한 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광야길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오아시스에 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변화,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복된 그럴 때 블레스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근데 복 그러면 브레스 그러잖아요. 브레싱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뭐냐면 피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피하고 연관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존중히 여겨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최상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 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에 도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피 흘림으로 내놔야 되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사는 뭐냐면 그 제물 중에서 뭐 금송아지 가져와 봐야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막 코끼리나 하마 잡아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황소를 드리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피 흘리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 잘 살기 위해서 역사를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꾸려갈 때는 그 시대의 사상이나 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하잖아요. 칼 막스가. 그럴 때 그가 생각한 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소유를 많이 가지면 잘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소유는 결국에 인간을 소외시킨다. 인간을 소외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죠.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이 욕심스러워져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게 된다. 이게 나누자 그냥.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나눠서 누가 갖냐 할 때 결국에는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게 안 되고 나눌 것도 없으면 또 나눌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이런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대부분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 중에서도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소유되는 거예요. 일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할부를 했어. 그랬더니 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집을 얻었어. 은행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유로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인간 소유를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고, 또 가지게 되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내가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더 많이 외로워지게 되고 굉장히 또 축소되게 되고, 그러니까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돌아보니까 행복감은 떨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꾸자.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에릭 프롬인가요? 에릭 프롬이 그랬죠. 예,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소유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했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거, 인간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거,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데 이 말이 그러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전부 다 돈과 연관이 돼 있고 우리의 그 물질과 연관이 돼가지고 뭐 인문과학에 대한 가치, 뭐 시인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창작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별로 값어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간은 또 다른 상대적인 것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뭐 독신주의자야, 아니면 나는 뭐 채식주의자야, 나는 뭐 이런 거 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자기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또 인간은 더 이상의 답이 없게 되는 거죠. 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고, 이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제는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들어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고 신분에 대한 변화잖아요. 근데 이것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피 흘림으로 나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에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보이는 거, 잡히는 거, 그거를 하다 보면 복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존재와의 관계도 나중에 보면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둘이 안 되니까 이제는 혼자 살게 되고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 없이면 우리 존재가 사막에 떨기나무라. 예?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알 것인가라고 할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비하신 축복의 동산에 8개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뭐 소유에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고요. 설령 그것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십자가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와서 훑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줬는데?
나한테 준 거 없어? 그럼 내가 갈아치우면 되지. 나는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나가게 되고 또 다른 그 헤매는 자리에 우리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는 어떤 큰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내가 기여한다. 하나님 그분 성품이 복이다. 거기에 도달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길 때 내가 바치고 내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 그러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 라틴어 표현해 보면은 베네디케레 이렇게 썼거든요. 베네 그러면 베니 그런 게 보면 전부 다 축복이나 뭐 기부 뭐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욕을 받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 것이고 저주하더라도 저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헐뜯는 경우 있잖아요. 뒤에 가서 막 험담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하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복이라는 말하고 거기에 이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축복의 동산에 올라갈 마음이 있고 축복의 동산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더라도 너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마음, 그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을 내가 닮기 원하네. 근데 그건 어떤 게냐면 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복으로 갚을 거야.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이 기도하는 주간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는 뭐 무엇을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인가 항상 부족하니까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있잖아요. 그 큰 복을 우리가 한번 누리자.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정상인데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염된 혹은 그 세상에 왔다 갔다가 변질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고 행복에 도달하는 순간에 변질돼 버려요. 행복감이 떨어져 버려. 그 상황 바뀌고 나면 내가 잘못돼서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헤매고 끝없이 방황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진짜 복된 삶으로 주님께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갈급함이 아니라 다 채워져서 와, 복 받았네. 근데 보니까 또 복 받았네. 그러니까 둘러보니 복 받았네. 사방으로 복 받았네. 팔방으로 복 받았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복덩어리라니까요. 하나님 복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되신 분이야. 예수님께서 나눠진 복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찾는 데 있어서 방향과 번지수를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자. 정말 이게 영적인 거다. 내가 세상에서 복 없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해라. 이게 영적인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뭘 주고 누가 와서 뭘 안 주고 하는 거로 인해가지고 내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로 내가 만족하고 배부르거나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다가
이 팔복을 1996년인가 했어요. 한번 교회에서.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도 또 팔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24년이잖아요. 제가 이 팔복을 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팔복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락이구나라는 데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또 달라. 왜냐하면 저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어느 시대에 어느 형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너희들은 복된 성을 알고 있니? 너희들은 오아시스를 알고 있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피 있는 제사,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감격 중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나를 박하게 대하고 저주를 퍼붓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하는 변화, 이건 내가 변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나를 복되게 하라고, 국가가 나를 복되게 하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 내가 복이 된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지. 그것이 복의 근원된 주님께서 초대하는 정말 진정한 복의 그 근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복을 노래할 수 있다. 내 속에 이 복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가 살아왔던,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우리 1000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복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때문에 이 복을 지금 상실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복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입어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마셔야 되고 우리도 나름대로 가서 이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도 해야 되고 지위도 갖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더냐 주님께서 베푸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것은 천국 가서 누릴 복이 아니라 지금 이 거칠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무슨 복을 바라겠냐,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런 복을 지금 우리는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았을 때 복된 백성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알고 그런 복을 목표로 해서 사모하는 거죠.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지금 성품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타고난 이런 자연적인 성품 가지고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 임하는 복을 주신다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욕심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복을 어떻게 얻겠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오도록 하는 거. 나는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상태로 가고 있어. 나는 복 있는 상태에 도달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내 속에 나와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복이 넘치고 있는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잘못된,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행복, 해픈 거기에 우리가 쩔쩔매면서 진정한 복을 걷어차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헤매다가 죽는 꼴이죠. 교회가 복되기를 바라고 내가 믿어서 복된 가정을 세우고 정말 복으로 내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산에 초대받았는데 이미 올라가야 될 산 못 올라갔으면 이번에 올라가기 원하고 아직도 올라갔는데 느낌이 없다면 복되구나.
참으로 복되구나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영혼이,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